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소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본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한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길을 더 가지 않고 잠시 멈춘 후에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자 마치 유언처럼 그들에게 남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부르죠. 여러분, 사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방문했던 각 교회에서 고별 설교들을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사실을 기록으로는 남기셨음에도 그 정확한 내용은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이 마지막 설교는 그 정확한 내용까지도 기록으로 남기셔서 후대의 교회가 읽게 하셨죠.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을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장로들뿐 아니라 후대의 교회인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내용이기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남겨두셨을까? 여러분, 바울의 고별 설교를 잘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이 지난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렇게 말하는 일종의 회고입니다. 회고록이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20장 17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7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두 번째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시작해서 3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일종의 사역 지침서 혹은 사명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바울이 장로들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회고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본받아서 바울처럼 사역을 하라는 의미겠죠.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것을 읽고 알아서 장로들이 과연 바울처럼 하는지를 확인하고 또 앞으로 우리 중에 어떤 장로가 나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장로 사역 지침의 핵심은 성령께서 그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감독자들인 장로들은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복음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아 바울처럼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 번째 감독의 사역, 두 번째 감독의 도구,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독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로는 장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자칫 우리 장로님들만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장로는 오늘날의 모든 목사와 장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장로를 감독자라고 부르죠.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하를 보면 감독이라고 불리는 직분의 자격을 언급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감독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3장의 감독의 자격을 보면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설명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중요한 본문인데요. 만약 이 감독에서 목사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빠진다면 이 감독이 둘 다를 지칭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단어는 목사와 장로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살핀다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게 하셨다. 이게 때린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양떼가 나오는데요. 양떼를 친다, 보살핀다 이런 단어입니다. 특히 이 보살피다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목자라는 단어, 목사라고 우리가 보통 언급하는데 그 단어가 사실은 목자입니다. 목자라는 단어가 보살핀다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죠. 따라서 오늘 본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감독이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들이 하는 사역이 보살피는, 즉 양떼를 치고 먹이고 돌보는 목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이 장로들은 그야말로 오늘날의 장로님들만 그런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목사와 장로가 포함된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넘어가야 됩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목자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즉 우리 목사들과 장로들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 아래서 맡겨진 양무리를 그야말로 목양하는, 먹이고 돌보며 보살피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담임 목사만 주께서 양무리를 맡기신 목자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단 한 명의 목자는 목자장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목자는 목자들이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 지역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 즉 목자들에게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장 이런 거 두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목자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성경을 잘 분석을 해보면 이 목자라는 사명, 사역이 주어진 사람들은 목사와 장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목사는 가르침에 힘쓰도록, 그리고 장로는 돌봄에 힘쓰도록 그렇게 양떼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핵심은 목사와 장로는 모두 목양에 힘써야 하고 목자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장로고 그게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살피고 돌보며 그야말로 목양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목사와 장로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감독자라는 호칭을 붙이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시대에 감독이라는 단어는 그리 달가운 단어가 아닙니다. 뭔가 찍어 누르고 뭔가 통제하는 듯한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감독도 앞뒤를 잘 살펴보시면 단호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특히 사도시대 이후의 교회는 수많은 이리떼들, 사나운 이리떼가 일어나서 교회와 성도를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 감독들이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며 양떼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감독은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감독의 자격을 잘 보더라도 단호함, 절제, 정확함, 이런 성품과 인격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감독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눈물이 있습니다. 겸손과 인내가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버티며 교회와 함께하는 의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 바울의 이 설교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감독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 23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기다리는 속으로 들어가죠.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것이 감독이라는 겁니다. 3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매일 울었다는 뜻입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이 단호함, 절제, 정확함, 이런 꿋꿋한 인격과 성품 속에서도 감독이 목양을 위해 지키고 드러내며 사용해야 할 그런 성품과 인격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자기를 잘 주의해서 살피고 온 양떼를 주의해서 잘 살피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성령께서 장로들을 감독으로 삼으셨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뒤에는 교회를 보살핀다는 내용이, 앞에는 자기와 양떼를 주의 깊게 살핀다는 내용이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목사와 장로들은 감독이 되어 주님의 교회, 주님의 양무리를 보살펴야 하는데 자기를 그리고 양무리를 항상 주의해서 살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독은 주의 깊게 살피는 일에서 자기 자신을 뺄 수 없고 빼서도 안 됩니다. 어쩌면 양무리를 살피는 것보다 더 먼저, 어쩌면 더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감독자로서의 사명인 목양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목사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감독으로 뭘 하라는 것이냐? 자기 자신을 주의해서 살피고 그리고 양떼를 살피면서 이 양떼를 목양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목양을 하고, 양떼가 어디 잘못된 곳으로 가지는 않는지 쳐다보며 목양하고, 그들이 꼴을 잘 먹고 있는지 혹은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나운 이리떼에 잡혀가는 것은 아닌지, 교묘한 어그러진 말 때문에 휘둘리고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때론 단호하게, 때론 겸손과 인내로 모든 눈물로 호소하며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피면서 이런 내용들을 발견하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죠. 지금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데 적용하기 어렵느냐? 우리의 모습이 이 내용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하는 교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대로 하는 목사와 장로들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이 직을 내려놓게 하거나 혹은 소홀하게 여기거나 혹은 타이틀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직무는 외면하게 하는 일종의 도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를 선택하고 지명하면서도 자신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하여 우리의 상태가 이것과 많이 떨어져 있다 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오늘 선택받으실 분들,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타협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노력하며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고 알도록 하셨습니다. 안내하셨습니다. 우리 속에서 이런 목사와 장로가 나와야 하고 우리 속에서 이런 직분자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목사 장로의 이런 사역과 이런 봉사가 있어야 하고 이 일에 관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순종,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참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어쩌면 이 기준에, 이 스탠다드에 가깝지 않고 많이 멀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이런 교회, 이런 목사와 장로, 이런 직분자가 있는 교회를 만들고 세우며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독의 도구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감독이 무엇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도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잘 압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본문 속에서, 이 문맥 속에서 좀 더 선명하게 대답을 해볼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줬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감독자들이 자신과 양떼를 때론 단호하게,
때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살피는 도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확하게는 그냥 추상적인 말씀 가지고 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독자들이 교회를 먹이고 돌보며 살피는 도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도구로 사용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시며 그의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전해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에게 겸손과 눈물을 허락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 당한 시험을 참게 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게, 신실하게 바울이 주님을 섬긴다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환난과 결박 속으로 뛰어들게 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사명을 위해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결국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자기는 깨끗하다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경륜을 다 전파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치게 했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와 교회 장로들을 주님께,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는 안 뜰 텐데요, 여러분 성경의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뜨네요. 감사합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을 떠나면서 말씀께 부탁하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없어지고 지금 한국교회 트렌드 이런 세미나들 보면 심플 처치가 유행인가 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딱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그게 일종의 트렌드처럼 자리 잡는 모양입니다. 그런 교회 또 우리 머릿속으로는 한번 상상은 해볼 수 있겠죠. 한번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조직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우리의 교제, 봉사, 위로하고 구제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되는 단 하나의 도구, 목양의 기초, 감독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온갖 자의적인 방법으로 자기 편한 대로 갖다 붙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훼손되고 타락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고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이어받아 전해 주었으며 이후 시대에 우리의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목양의 유일한 도구로 삼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할 유일한 프로그램, 유일한 조직, 유일한 목양의 도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오늘 선택받을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도구가 있고 그것을 사용합니까? 때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오늘 우리가 살핀 감독의 모습에 한참 미치지 못하더라도 만약 우리 손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로 들려 있다면 우리는 감독으로서 목양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전혀 눈물이 없었더라도 다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처음에는 희생과 헌신이 부족했더라도 다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고별 설교합니다. 바울을 본받으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바울을 통해 드러났던 바울의 말, 바울의 발걸음, 바울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였습니다. 그 말씀을 본받고 그 말씀을 도구 삼아 그 말씀의 위력에 자신과 교회를 맡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유언, 여러분 자신만의 마지막 설교를 이 땅 가운데 남긴다고 할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도 겸손하지 못했고 끝까지 겸손하지 못한 모습입니까? 처음에는 눈물이 없었고 끝까지 눈물 흘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처음에도 적당히 희생과 헌신을 피했다가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을 본받으라 하실 겁니까? 세상에서 잘 살아남아 썩어질 곳에 목매달고 살았던 그런 처세술을 본받으라 하실 겁니까? 처음에도 그랬고 끝까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기만의 설교를 남길 때 과연 우리 자녀, 우리 후배들에게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능히 그 말씀이 너희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손에 무엇이 도구로 들려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문맥 마지막 부분 36절 37절을 보면 바울이 이 말을 마친 후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며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며 작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유일한 도구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크게 울며 입 맞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바울과 같은 회고, 바울과 같은 말씀, 바울과 같은 기도와 눈물을 남길 수 있는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